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욥의 세 번째 친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소발이며 그도 앞서서 이야기했던 바로 빌닷과 좀 유사한 모습으로 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의 폭풍같이 거센 말을 내가 비판하겠다 하면서 비판하죠. 그런데 소발은 지금 욥을 향해서 너는 지금 말이 많다, 이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라는 말은 너가 말이 많으면 우리가 대답하지 못할 줄 아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소발은 3절에서 욥의 그 많은 말들에 대해서 다 반박이 가능하다. 네가 지금 말만 많을 뿐이지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다. 내가 반박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네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느냐. 네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소발은 욥의 말을 이제부터 반박하기 위해서 그의 말을 4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네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자, 그렇지만 지금 이 소발이 했던 이 말은 욥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지금 4절에서 말한 정결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크인데 욥이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16장 17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기도가 정결하다고 할 때 이 단어를 한 번 사용했습니다. 욥기 16장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때 썼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욥이 한 번 사용했는데
9장 30절에서 자신이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라고 할 때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소발이 인용한다고 했던 이 욥의 말이라고 하면서 인용하는 이 말이 사실 욥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소발 자신이 욥이 했던 말 중에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그냥 해석해 버린 것입니다. 그의 해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소발은 욥을 향해서 세 가지 그가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는데요. 4절에 보면 욥 당신은 스스로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멈추라 말합니다. 그렇죠?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걸 멈추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6절에서 욥 당신은 인간의 짧은 지식과 지혜로 전능자의 지혜를 헤아리려고 하는 그것을 멈추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절에서 욥 당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벌은 당신의 죄보다 가벼운 것임을 잊지 말아라. 너가 지금 그렇게 반박할 게 아니야. 지금 당신이 당하는 그 고단은 오히려 하나님이 너가 지었던 죄보다 가볍게 드리는 고난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7절 이하 12절에서 소발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인간의 허망함, 인간의 지혜 없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인간인 욥 당신의 그 허망함, 지혜 없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7절과 8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13절 이하 20절에서 소발은 욥에게 말하기를 이제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러이러한 복들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3절을 보면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마음을 정직함으로 다시금 고쳐먹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16절 이하 1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곧 네가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말합니다. 너가 회개하여 돌아서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환난이 다 흘러가 버리고 환난이 생각도 나지 않을 거다. 삶이 너는 지금 어둠에 속해 있지 않냐? 그런 어둠이 밝음으로 느껴지게 될 거다. 소망을 다시 품게 될 것이며 안전함과 평안한 쉼을 네가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욥과 이 세 친구들의 앞에서 있었던 두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이 말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고 그래서 그들은 욥의 친구로서 사실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가 결국에는 욥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는 욥을 향해서 욥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금 이 세 친구들의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했던 것일까요? 욥의 말 중에서 세 친구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자신이 이 고난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욥은 지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욥은 자신의 무죄,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장한 게 아니지요. 단지 나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자신에게 과하다고 여겨져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의 표현 중에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표현 때문에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나는 욥과 같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좀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학창시절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시험을 쳤을 때 문제 한 문제, 두 문제만 틀려도 어떻게 하죠? 속상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우리가 그 보고 어떻게 생각하죠? 좀 이렇게 불편하죠? 한 문제, 두 문제밖에 안 틀렸는데 막 너무 속상해하는 그 모습 보고 우리가 도리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10문제, 20문제를 틀려도 별로 속상해 하나요? 별로 속상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덮어버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놀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친구들은 열심히 노력한 것이 있어서라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에 그만큼 더 속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별로 신경 안 쓰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없기에 어떤 결과에도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분들이 계신데 환우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환우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지 않았던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욥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투정이 섞인 표현들을 쏟아내는 것은 그만큼 욥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였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에서 누가 더 큰 상처를 받습니까? 교회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들이며 여러 모양으로 열심으로 섬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도리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요? 내가 그것에 그만큼 더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찌 상처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를 얼마나 잘 풀어가는가, 상처를 통해서 얼마나 더 내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이것이 성숙으로 향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일을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으십니까? 상처를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욥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었기에 도리어 상처도 크게 받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상처가 크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하고 성숙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의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열정이 큰 만큼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크기도 어찌 보면 더 크게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그것마저도 앞으로 나에게 더 유익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임을 알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참 빛이고 참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아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힘겹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힘겨움 속에서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승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건설해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